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쭉 하나씩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외치셨던 일성이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언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 또 회개할 일 만들지 않을 때, 또 사단과 싸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과 싸워 이겨나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보죠. 사람을 낚는 어부.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를 향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낚는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지구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 첫 번째 소주제에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점점 하찮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노동력이 점점 인공지능에게, 로봇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들 계속 사람들을 자르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해도 갈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의 기술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갈 것 같았는데 웬걸요? 이런 기술이 인류를, 사람을 소외시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하죠. 지금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 인류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명제예요. 같이 읽어보죠. 나는 이 땅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이런 질문. 인류는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왜요? 점점 밀려요. 인공지능에게 밀립니다. 더 이상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 인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통계를 보니까 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1년에 14,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고 합니다. OECD 평균보다 2.5배가 더 높다는 통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미국 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도 1년에 5만 명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5만 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제가 이 주변에 이 마을의 인구 통계를 좀 확인해 봤어요. 제가 살고 있는 리버티빌이 한 2만 명 살더군요. 글렌뷰가 한 4만 9천 명 돼요. 그러니까 1년에 글렌뷰만한 동네가 사라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이라는 프린스턴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절망의 죽음과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사? 절망사. 절망에서 죽는 죽음. 점점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왜일까?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고 점점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데 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있고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안 좋은 일에 빠져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구나. 사람이 왜 죽어요? 절망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 한국도 점점 그런 절망의 죽음이 심화되어 가고 있죠.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혼자 밥 먹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예전에는 전부 다 같이 밥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혼자 밥 먹어요. 식당에 가보셨나요? 식당에 가서도 테이블에 같이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밥은 혼자 먹어요. 심지어 가족끼리 식당을 가도 아이들은 뭐 보고 있어요? 셀폰 보고 있어요.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점점 로봇도 나오고 인공지능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인류는 왜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렇게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고 점점 절망에 빠져가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요. 앞에서 봤던 이 질문. 나는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인류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을 보면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던가요? 응애 하면서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지구에서 태어날 때 왜 울면서 태어날까요? 불안하니까요. 새로운 곳에 낯서니까요.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이런 불안감, 뭔가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간다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아기들은 응애하면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하던가요? 어머니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립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렇게 불안에 떨던 그 생명체, 그 핏덩어리 어머니 품에 안겼을 때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가 살아도 되는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갓난아기가 뭐 할 수 있어요? 자기 머리 하나도 못 가누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응애, 이 외마디 비명뿐이지만 그래도 나를 품어주는 누군가가 있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안도감에 젖어 아이들은 엄마의 가슴에 안겨 잠을 청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은 하나님의 품과 많이 닮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예를 드셔요. 한번 읽어보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요? 울고 있는 우리 인류를 품으시려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류를 품으시려고. 내가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라는 그 물음 앞에서 자신 없어 하는 우리 인류를 다시 품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예수님 누구를 찾고 계시나요? 금을 찾으셨나요? 은을 찾으셨나요? 히토르를 찾고 계셨나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누구를 찾으셔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이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누구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른 거 안 찾으셔요. 뭐 세상의 성공, 물질, 금, 다이아몬드 이거 찾지 않으셔요. 사람을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본문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존재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 살아도 되는 존재라는 것. 아니,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며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품으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고 평화를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 첫 번째 소주제는 이제 다음 소주제로 우리를 이끕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 같이 읽어보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 먼저다. 아침마다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음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인류,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예수님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삶을 보면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쭉 마가복음 3장 4장 쭉 나눠가고 있는데 참 힘드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어제도 봤잖아요. 누가 가장 힘들게 해요? 그저께도 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했던 초신자들도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힘들게 했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한 지 꽤 되지 않아요. 30년 돼 가는데. 여러분, 누가 목사를 힘들게 할까요? 초신자가 목사를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초신자들은 예쁘게 하나님 믿어요.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면 와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저는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잖아요. 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어요. 목사를 누가 가장 힘들게 하냐면, 여러분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목회가. 언제 제일 힘들었냐면, 이 정교단에 있을 때, 저 네이퍼빌에서 12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 지을 때 얼마나 힘들게 하던지 사람들이. 두 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울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나올 때 성경책을 안 가져와. 근데 예배 끝나면 회의하거든요. 그때 뭐 가지고 싸울까? 그 자료만 이렇게. 교회 짓자는 편은 저 뒤에서 자료 준비하고 있고, 교회 짓지 말자는 편은 또 저 구석에서 또 자료 준비하고 있고. 그때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다 샜습니다. 옛날 사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네이버빌에 막 이사 왔을 때 제 머리가 새까맣거든요. 12년 목회하다가 이렇게 다 됐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한국 가니까 노인석에 앉을 수 있더군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다. 참 좋다. 자, 우리가 아침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참 예수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입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지붕을 뚫어요. 줄을 달아서 내립니다. 그 모습 너무 예쁜 거예요. 예수님 보기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했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충조평판합니다. 충조평판 아시죠? 충고하고 평가하고 조언하고 판단하고. 자, 뭐라고 판단하나요? 읽어보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 병자를 고치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아채셔요. 그래서 물어보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워요? 쉬운 건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알게 하려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서기관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또 마가복음 2장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예수님 대접하죠. 그 장면을 또 서기관들이 보면서 이렇게 충조평판합니다. 읽어보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참 사람들이 참 악해요. 먹어도 뭐라고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고 그러고. 이때 예수님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합니다. 읽어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잖아.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거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비벼서 먹습니다. 무슨 날에? 안식일에. 그때 또 바리새인들이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 따집니다. 읽어봅니다.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때 예수님 한 예를 드십니다. 야, 다윗 그 이야기 너희들 알잖아.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올리는 진설병, 떡 12덩이를 내어줬잖니? 이런 예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한 말씀을 더 던집니다. 같이 읽어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 사람인데. 그러면 안식일 안 지켜도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니까 일은 대충 해도 되겠네?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 주인이니까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셨나요? 대충 지키셨나요? 아니죠. 누구보다 안식을 잘 지키셨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회당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정결한 모습으로 제일 깨끗한 옷 입고 제자들 다 이끌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보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먼저니까 안식일 대충 지켜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니까 겉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 아닙니다. 제일 예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안식일도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러나 이 둘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때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 언제 싸우게 되던가요? 가정에서 뭐 가지고 가장 많이 싸우게 되던가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자식들 때문에, 다른 하나는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다. 돈과 사람이 부딪힐 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은 이런 글을 남겼더군요.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나. 아주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괜찮아요.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쳤어요. 광야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굶은 지 며칠 됐어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진설병이네 아니네 이걸 따지고 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사람이 더 중요해. 이를 예수님 구덩이에 빠진 양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거 따지고 있어? 뭐 안식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진설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따져? 아니잖아. 아니잖아. 뭐가 더 중요해? 자, 이제 명확해지셨죠? 한번 따라서 하시죠. 사람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섭시다. 이것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 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람이라면 뭐에 앞장서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넘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뭐였나요? 시몬이었죠. 그물을 내리랍니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무슨 의미일까요? 깊은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접촉, 깊은 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왜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인류는 왜 점점 외로워져 가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깊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터치. 이런 터치는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던가요? 하루는 예수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앞을 못 보는 소경 두 명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들을 어루만지십니다. 저들은 이 한마디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지만 이 한마디가 저들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이 외침이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이 한마디 외침은 저들의 삶 전체를 걸고 예수님께 다가갔던 위대한 용기였음을 예수님은 감지해 내십니다. 또 예수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많이 몰려왔나 봅니다. 이 사람에게도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길을 헤쳐가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조심조심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예수님 뒤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때 옆에 있던 남자 제자들, 예수님 지금 사람들 많이 몰리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세요라고 투덜대고 있을 때 예수님 그 여인을 어루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지금 조용히 예수님 따라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인의 이 행동, 이 터치, 그 무게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네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몰래 두 랩돈을 땡그랑 넣고 있는 한 과부를 발견하십니다. 그 과부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여인의 손에 담겨져 있었던 두 랩돈, 그 두 랩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지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 마감할 즈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남자 제자들이 나무랍니다. 야, 그렇게 많은 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핀자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이 여인의 행위,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죠.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 많은 다른 사람들, 남자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러 이곳에 모여 있는데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예물인지, 여러분이 날마다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과 기도 그 외침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들인지 누가 아셔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죠. 예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나의 절박함을 아십니다. 오늘 주제,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이 지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바로 너희들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가 먼저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데로 가서 깊은 터치, 그물을 내려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십자가에 달리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두 번째로 하셨던 외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주황색 글씨만 같이 읽어보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어부가 된다는 것,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따라가면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낚는 어부가 되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러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주일에 바라기는 조용히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한 이름 없는 여인처럼 이번 사순절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참소망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